저는 오늘 본문의 이 설교 제목을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신앙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침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침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침체기에 빠진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단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줄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체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실제로 여러분이 항상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성장에 필요한 키워드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성장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잘 풀릴 때가 있고요,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취업에서 계속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만났는데 결혼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 결혼이 엎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떨까요? 원하는 대학에 열심히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재밌게 다니고 싶은데 친구 관계가 어려워서 학교에서 혹은 왕따를 당해서 학교 생활이 잘 안 풀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인생은 잘 풀리는 인생도 있죠. 그래서 큰 걱정 없이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삶이 어떤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 크고 작은 결실들도 맺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잘 풀릴 때가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잘 풀릴 때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풀리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잘 풀리지 않은 그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침체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침체기에 빠지면 어떤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감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족쇄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 무기력감이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합니다. 운동도 하고요, 책을 보기도 하고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낙관주의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침체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육체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사실은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 말, 어떤 뜻인가요?
히브리어로 이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이 베데스다의 위치를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에는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양을 데리고 가거나 혹은 희생제물을 이제 데리고 갈 때에 썼던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양문인 거죠. 사람들은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가 성전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크게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우순절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가서 같이 이 명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이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황금 연휴 같은 거예요. 황금 연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데스다에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인생의 침체기를 넘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우 암울하고 매우 좌절되고 매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가 예측 가능할 때 삶의 동기부여를 갖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나의 미래가 조금은 나아질 거야.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 고생해서 나의 미래에는, 나의 노후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미래가 그려졌을 때 사람들은요, 동기부여를 갖고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 결혼 이제 하신 분들이 다 이제 계신데 어떤 분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배우자가 될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쭉 나눕니다. 얘기를 나눠봤더니 앞이 깜깜한 거예요. 직업도 없고 월 수입도 없고 뭐가 깜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한대요. 사랑해서 결혼하겠대요.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까? 미래가 그려지지 않으면 그 결혼 승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나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에 걸리면 절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상태였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러려고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어디만 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옆문만 보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만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단순한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병도 낫게 된대요.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는 이 병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몸을 물에 담궜더니 병이 낫는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온천이 생각나죠? 네. 온천입니다. 온천. 우리 대전에도 유명한 유성 온천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 학자들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간헐천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간헐천은 온천에 있는 물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물이 뿜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 온천은 우리 몸에 효과가 있죠. 그래서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조금 피부가 좀 문제가 있으면 온천을 통해서 회복을 합니다. 근육통이 있든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사우나 가서 몸을 담그죠. 그래서 회복을 합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베데스다가 바로 이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를 보내셔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미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 치료되는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누가 치료를 받나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등으로 들어가야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등수를 매겨서 혜택을 주는 것,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죠. 그럼 과거에는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등수를 매겨서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몇 등 하는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이 다 알았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물론 게시판에 붙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적을 받으면 등급이 나눠지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성적을 물어볼 때 마치 고기 등급처럼, 야, 너 몇 등급이야? 너 몇 등급 받았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등급을 자신의 인생 등급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성적에서 모두 1등급을 받으면 자신의 인생도 1등급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반대로 5, 6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적이 1등급인 친구들과 5, 6등급을 받는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등수를 매겨서 잘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바울 등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두 다 한두 가지씩은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모두 다 믿음으로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가장 약한 자를 택하셔서, 결함이 있는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지만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의미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전 가까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은혜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그 은혜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픔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모였습니까? 나만 고침받으면 된다. 나만 고침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 있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베데스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의 그 이름처럼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가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명문대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에 취업해서 성공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 되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가 생각하는 베데스다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은 어떻게 합니까? 베데스다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보니까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8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38년 동안 인생의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병자는요, 38년이란 시간 동안 소망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고 가장 힘든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38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이렇게 약한 자, 가장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38년의 병자의 상태를 보셨고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도 스스로 너무 지쳐있고 너무 속상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38년의 병자에게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낫고 싶니? 라고 하는 이 질문, 올바른 질문입니까? 굉장히 탁월한 질문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마치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굶은 사람한테 너 배고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청년들에게 야, 너 취업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한 이 질문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마치 놀리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병자를 놀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병자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낫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낫고 싶은 그 소원을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년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무엇인가를 시도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꺾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장사하면 안 됩니다. 업종을 바꿔도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봅니다. 죄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여러분, 빨리 다른 길을 찾아줘야 돼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병자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병자에게 참된 회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대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누구야, 너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네, 주님, 나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자녀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 되시고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요, 오늘 본문 7절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베데스다의 연못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는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이때 주여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를 의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높은 권위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의 내면은 눈앞에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자신을 도와줄 분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주변에도요,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도 습관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거부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처럼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겁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달라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이 병자처럼 하나님, 저 이번에 꼭 이거 내가 원하는 일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주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를 좀 넣어달라고 하는 이 병자의 간절한 요청에
우리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이 간절한 요청, 주님,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요청에 우리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자신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만한 분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베데스다를 놓고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먼저 가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가 느끼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의 집, 진짜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베데스다로,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로 가야 할 것 같지만 거기에 내 삶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거기에 진짜 베데스다가,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은혜가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침체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시고 안전한 계획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겉으로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진짜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진짜 은혜를 붙잡아야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가장 필요한 회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